34페이지. 간구와 서원시 또 19장부터. 그 19편 21편까지인데 그 내용 이렇게 좀 살펴보면 19편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해의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해의 온기가, 해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함 같이 그렇게 가득합니다. 시적 표현이 참 좋죠. 그 다음 7절로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간구,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기도. 그 다음 20편은 번제를 받으시고 승리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라는 간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승리하도록 해달라는. 21편 땅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권능을 칭송하겠다는 소원. 자, 결국은 늘 이 패턴이에요. 언약을 이루어 주심이라고 간구하고 그 간구대로 성취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하는 그런 흐름의 패턴으로 89편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선 19장 1절로 6절 34페이지 나오죠. 353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해의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함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는 자꾸 언어 소리로만 그렇게 귀착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우주와 만물이 운행되고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전에서 그런 얘기인데,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신학에서 이렇게 나오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그러는데 그건 계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계시 성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럼 특별한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구약, 언약의 말씀, 신약, 성취의 말씀이죠.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데 이게 여호와를 드러내는 계시라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말씀이 그것만 말씀이 아니라 일반 계시는 다, 일반 계시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 다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섭리가 이 세상 일반 역사 아니에요. 일반 섭리.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든 것, 우주가 운행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신경전을 벌이고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든 역사적인 실제 내용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알면 일반 계시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일반 계시.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계시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나오면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세속 권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반 계시는 다 허사예요. 공연히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대사로 오고 큰 권한을 가지고 오고 가고
트럼프로부터 권한인계 받아서 뭐 장관이 한국으로 오고 와서 뭐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이 한숨을 쉬고 아 다행이다. 미국과 한국이 갈등을 빚는 줄 알았는데 와서 미국의 장관이 와서 확인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안심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 뜻이 뭐냐? 악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정해진 뜻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짐승권세, 세속권세를 말하거든요. 짐승권세. 세속권세의 덜미를 잡아서 다 무정행에 쳐넣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1000년 동안 지상에 신령한 나라를 세워 아름다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1000년왕국은 그리고 원형은 이제 그 위에 심판에서 영원한 나라가 이제 원형이고 1000년왕국은 그 원형에 의한 계시의 완성품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승리한다.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자그마한 5명으로 이루어진 아니면 30명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의 교회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겁날 거 없잖아요. 겁날 거 없단 말입니다. 환란이 오면 환란 겪고 또 형통한 날이면 형통한 날 지내고 그 이스라엘 나라도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길러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의 온기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일을 매일 아침 텔레비나 신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면 공부 다 하신 겁니다. 공부 다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이거 주식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야 이거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때 집을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팔게 되면 팔고 안 팔게 되면 안 팔고 하나님이 하니 암만 내가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 없어서 못 팔잖아요. 또 살 사람은 있는데 내가 팔기 싫으면 못 파는 거고 하나님이 팔 마음도 주고 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팔게도 하고 자 그건 우리 생활에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걱정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요 제주도에 땅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팔리면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랍니다. 아 그러냐고 참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주도 땅이 팔렸잖아요. 그럼 됐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팔려서 돈이 딱 송금이 와가지고 딱 찾으다가 장로안에 딱 났는데 5년 전에 알았던 전도사 하나 쏙 들어들여요. 그것만 쏙 들어들여요. 자기 집으로 들어들이만 목사님 참 좋은 일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제가요 연립주택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을 5채를 지었는데 3채는 팔렸는데 2채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근데 자금난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목사님 돈 있으면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몇 달 사이에 2배는 될걸요? 최소한 2배는 될 겁니다. 홀랑 거기다가 다 내놨잖아요. 연립이 팔려야지. 빨리 다 망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형제단교회로 갖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고 흥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제주도 땅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의지하는 것마저도 없어져야 나만 의지하겠다 그랬던가 보죠. 예. 너무 그 의지하면 됩니다. 친구도 안 돼요. 친구도. 목사님 뭐 사회 담당 믿으면 안 돼. 원래 안 믿어요. 원래 안 믿는데.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의 온기가 온 땅을 덮듯이 말씀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성경은 특별 계시지만은 일반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 그래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볼 수 있게 되지는 거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것이 바로 1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고 7절로 14절 거기 보면 넘어가서 3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구하는. 당연히 그 엄청난 여호와의 말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온기가 뒤덮듯이 뒤덮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면 그 말씀을 찬양한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니까 결국 그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소유로. 그래서 이쪽 37페이지에 보면 거기 37페이지 말고 36페이지 밑에서 7절로 10절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노래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려낸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뜻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완전하다. 불완전한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언약이죠.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은 모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로따로 분류하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렇게 따로따로 모두가 다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성경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지혜롭게 안 될 수가 없죠. 지혜가 열리죠. 다 실수 안 하게 되고 바른 길을 채택하게 되고 바로 목표를 정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다 노래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허물에서 벗어나 범죄의 함에서 벗어나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20편 1절로 9절 번제를 받으시고 승리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아까 자기가 연락되기를 바라라고 했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승리해서 대적을 쳐서 승리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왜? 언약하셨으니까. 의인은 승리한다는 것, 의인은 형통한다는 것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번제로 드리겠사오니. 그래서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산제사,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이제 번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다윗이 이 노래도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찬양으로, 언약의 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시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거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웠는데, 또 계속해서 세속 권세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려워지지만은 장차 재림하셔서 완전히 짐승 권세를 다 처단해 버리시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 1절로 13절, 왕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권능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거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시죠. 그렇잖아요. 왕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거거든요. 예,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어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무슨 찬송? 할렐루야. 예, 언약대로 간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서원하는. 그래서 이 서원이 이런 착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인간은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도 해야 되고 인간이 서원도 해야 된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글이 바로 무엇인가 4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아, 이런 패턴에서 이 글을 썼구나. 이 시편을 쓸 때만도 4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주를 안 달았어요. 만약에 이전에 나왔다면 여기다가 각주, 무엇인가 4권, 서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마지막 다 쓰고 나서 4권을 쓴 겁니다. 이게 서원.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일반 대중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많이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 서문했다 이거죠. 그걸 목사님 앞에 약속해서 서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계속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왜? 소년이 자기 소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순진하게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딱 했는데 막상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될 시기가 왔어요. 소위 이제 성전 건축할 시기는 다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요. 안 된다. 네 재산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못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집사님은 병들어 죽어요. 조금만 무슨 잘못된 일이 있도, 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난 그런 걸 한두 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처음 교회 개척을 하는데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예요. 3살 때부터 데리고 다녔대요. 새벽 기도를. 너는 인마 장손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바친 놈이야. 너는 앞으로 주의 종 목사가 돼야 한다면서 훈련을 3살 때부터, 그 잠이 얼마나 많아요. 깨워가지고 가서 예배당에다, 그 교회당에다 눕혀놓고라도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해서 아주 지겨우거나 교회라면 아주 그게 컸어요. 다 커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저를 알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왔는데
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나 재수없다 이거야. 아버지가 목사들하고 했는데, 목사들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그때야 자기가 목사 되려고, 목사 될 마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교회 가면 지겹고, 나중에는 결국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가 많은 거죠. 사업이 안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내가 목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다고 이제 목사 된다는 걸, 교회가 싫은데 목사 되기도 싫고, 그런 얼마나 큰 병이 들어요. 그런 식의 서원 개념을 일반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 막 몇만 명씩 모인 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고, 막 죄종 되겠다고 서원하라고. 그 다음 여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 하겠다고 서원하라고. 그게 약속 헌금이에요. 그럼 막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전부 약속 그 표에다가 다 적어내요. 거의 실추 없이 다 와요. 왜? 서원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하나님이 보상이 따른다. 벌이 따른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전셋집을 셋집으로 돌릴 망정 다 마련해서 다 보내요. 그걸 다 보니까 내가 다 봤어요. 전부 와요. 그렇게 해서 큰 재단 만들더니만 결국에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서원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도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글도 쓰게 된 거고요. 그 주제에 나오는 하나하나 주제가 다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세 번째, 버리실 때. 아까는 잊으실 때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죠. 언약시, 메시아 언약시. 자, 거기 22절로 22편에서 24편까지는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간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5편에서 31편은 구원에 대한 간구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서원. 구원에 대한, 구원해 주시면,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간구하면서 구원해 주시면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아서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찬송이 터져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입에서 막 여호와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쓴물이 나타나니까, 마라에 쓴물이 나타나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서 원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서 찬양하게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찬송도 하게, 간구도 하게 하고 찬송도 하게 하고, 그 다음 서원도 하게 하고, 반대로 원망도 하게 하고 불만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만하고 살아봐야 찬송이 얼마나 더 기쁜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욕심? 나 일생 동안 어려운 일 없이 계속 나는 승승장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세상에 놔두는 것은 연단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훈련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한 날 주어서 찬송도 하게 하지만은 곤고한 날 주어서 정말 고통도 시련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걱정할 것 없고 형통한 날이 와도 자만에 빠지지 말고. 네. 그래 도리어 더 위험한 것은 형통한 날이 더 위험해요. 우리에게는. 왜? 형통한 날이 오면 어깨가 자꾸 우쭐대지니까 야 내가 성공했다. 이건 벌써 마귀 앞잡이들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구나. 나 아무개 동창 아무개보다 내가 더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벌써 마귀가 살며시 내 안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래 막 너는 잘났어 인마. 학교 다닐 때부터 네가 성적 좋았잖아. 걔와는 비교하지 말아라. 아 그 자식 한번 이거 동창회 만나러 가야겠다. 동창회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하게 어깨 한번 펴려고. 이게 다 전부 마귀 종로로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귀 종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믿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바로 오자마자 아무도 죽이는 사람 없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또 군림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300~400년 동안 왕이 없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헬라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다 쳐멸해버리고 로마를 통해서 헬라가 망할 게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헬라 멸망시켜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군림했으면 로마를 쳐물리쳐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단 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버리셔요. 그렇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 간구와 찬송시가 22편에서부터 24편까지 나와요. 다윗이 악한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예,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아엘이죠. 아엘레샬에 맞춘 노래. 그 노래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아알렛이라는 그 말이 거기 설명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휘자 22편은 다윗의 지휘자를 따라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곡. 아까 그 아알렛 거기 새벽의 암사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노래라는 곡에다가 맞췄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편은 우리처럼 오선지에 이렇게 오선지에 음표가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음율을 따라서 악센트 고절을 붙여서 하면 그대로 노래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그 한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제가 농촌운동할 때 저 산골에 가니까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따고 총각들이 그 한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이 되면 그 한학방에서 뭐 천자문 같은 거 천지연왕하고 우주공왕이라 그 음율이 있잖아요. 그대로 누르면 아주 청아하게 그렇게 들려요. 그 한문 읽는 소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이 시편 자체의 내용을 그대로 음률 따라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른 새벽에 암사슴이라는 그런 노래곡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이 히브리어 시편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악한 선사, 악한 세력, 이방인으로부터 구해달라. 언약이 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 그 말이죠. 그 다음 22절로부터 31절에는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권고를 노래합니다.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은 멸하고 우리 택한 백성 의인은 승리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를 찬양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서 다윗이 예를 들면 블레셋 장군한테 가서 다윗이 분명히 승리했어요. 돌을 던져서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반드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군데가 없어요. 다윗에게 찬양을 돌리는 데가 한 군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인간이 기분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칭송하면 인간은 누구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열릴 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죠. 쑥.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행위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칭송받는다는 거 참 위험합니다. 참말로. 정말로 위험해요. 그게 훨씬 안전한 건 욕먹고 비난받고 짓밟히는 거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주 욕먹고 비난받을 때 그때가 제일. 그런데 그때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칭찬받으면 칭송받으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화가 나고. 근데 위험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하지 않은 형통하든 권고하든 그분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 자세를 놓치면 안 되죠. 절대로 놓치면. 그래서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냥 평지예요. 그게 자기 자리. 그게 이 자기 자리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서서 살면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 그것도 피동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천대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진다. 그것도 피동이에요. 자기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면 칭찬도 우스운 거고 비난도 우스운 거고 그거 다 개의할 필요가 없다. 참,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야, 다윗은 어떻게 이 창립한 왕 아니에요. 창립한 왕. 이스라엘 국가를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그런 정도면 교만할 수도 있죠. 근데 가끔 교만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잖아요. 장관들 다 세워놓고 전쟁에 이기고 사울왕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아서 막 전쟁에서 다 평정하고는 장관들 다 세워놓고는 그 백성들 헤아려봐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하려고 충동을 해요. 마귀를 시켜서 백성 수 헤아리도록. 그래 백성을 헤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귀를 충동해서 다윗을 그렇게 하게 해놓고는 다윗을 엄청 두들겨 팹니다. 다윗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평안한 때는 자꾸만 자기를 생각해요.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고 평안할 때에는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권고할 때도 위험한 거고 형통할 때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위험한 것이 권고할 때보다는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 말이죠. 잘 나갈 때 뭘 조심해?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윗은 왕이면서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자기의 찬양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찬양의 대상임을 알고 백성들에게도
나 왕한테 찬송 돌리지 말고 여호와께 찬송을 해라 하는 것이 31절까지 쭉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 23장 1절로 6절 보면요,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와, 얼마나, 어떻게, 이거 다윗이 거짓말로 이런 거 아닌가. 여호와, 여러분, 23편 유명하죠? 23편.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 노릇 했잖아요. 양치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시다. 내가 백성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까. 묻는 거죠. 목자가 여호와신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신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오늘 한 달 월급도 부족한 거고 수입도 부족한 거고 또 내가 지금 해나가는 일의 성과도 부족한 거고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떠난 생각 아니에요.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모세가 고생하고 백성들 데리고 40년이나 광야 생활 했잖아요. 건너편 호렙산 언덕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복지 땅이 다 보이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이만해도 족하다, 만족하다 이 말이야. 너 살아서 가나안 땅 건너갈 생각하지 마. 요단강 건너갈 생각하지 말라. 이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그걸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나 먹고 나 입을 건 있지만은 내 자식 줄 건 없고 또 내 욕심대로 별장 살 돈은 없잖아요. 차 바꿀 돈도 없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편에 보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만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문지기로 있는 것. 물론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고 뭐 성전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난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만족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 소위 말하면 요즘 교회로 말하면 뭐 가장 교회에서 좀 천대받는 직분인 줄 알고 사찰 아니에요 사찰. 예. 그 사찰은 모순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거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작게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다 써요. 안 쓰는 그릇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인데 부족함이 없이 나를 어디로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잠들면 다시 소생시키죠. 왜? 어떻게 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지원해요. 여호와 이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놈들이 한 5살 되면 파악을 해요. 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혼내지를 않더라. 요걸 벌써 파악을 해요. 그럼 반드시 벌써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손님하고 대화하면 아빠 나 장난감 하나 사줘. 전에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해도 혼났거든요. 근데 손님이 오면 나 장난감 하나 사줘. 왜? 안 혼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는 나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니까 푸른 초장으로 얼마나 완벽하냔 말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그 길로 인도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시내도 건너야 되고 오솔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는데 올라가기는 싫고 좁은 길도 가기 싫고 고속도로로 세단 타고만 가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가다가 서령 오르막길이 힘들고 고달픈 오르막길이 있더라도 이것이 푸른 초장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고 찬양하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떼들이 다니다가 보면 풀을 타려 다니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니면 맹수들에게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늘 편안하게 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약이 올라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아주 기름진 상을 딱 베풀어서 먹게 하시니까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를 승하게 만드시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주의 뜻과 옳은 뜻과 그 다음 인자하심 사랑이 정녕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찬송한 내용이 23편에 나오죠. 한 장 더 하십시다. 24장 1절로 10절에 보면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계속 찬송 나오잖아요.